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제 매일의 기도의 영상을 보낼 때 그 매일의 기도의 영상을 보면 앞에 한 15분 정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5분 정도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영상이 함께 보내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는 제가 어제도 보니까 이렇게 예배가 끝난 후에 로비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시고 또 각자가 시간을 정해서 읽었을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네, 시간을 정해서 내가 이때 읽겠다라고 정한 시간에 읽어야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수학을 공부할 때 우리 아이들이 수학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집합과 명제입니다. 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다른 건 몰라도 집합과 명제를 잘하거든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집합과 명제까지는 잘하거든요. 근데 막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렵고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이 90일의 시간 동안은 정말 아침이면 아침, 점심이면 점심, 저녁이면 저녁 이 시간을 내가 딱 정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셔야 하고 또 읽는 것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나 또는 눈이 좀 불편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뭐 누가 할까, 뭐 어떤 공동체가 할까 이게 아니라 한 사람.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어저께까지 읽었던 성경은 우리가 원역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 아브라함이 나오면서 이 역사가 쭉 기록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들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가운데 아주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름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바뀐다라는 거는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예를 들면 옆집 아줌마, 네, 저 같은 경우는 옆집 아저씨. 여기에서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교회 다니는 분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좀 다르더라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뀝니다. 원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갖죠. 근데 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하고 요청되고 요구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름이 내가 바꾸고 싶은 이름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 이름이 박준기인데 나는 요즘 개명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뭐 박준기보다는 뭐 요즘에 멋있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여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예쁜 이름이나 멋진 이름으로 바꾸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는 건 하나님이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이 인정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바뀔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아브라함을 통해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할까? 여러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는 우리가 쭉 읽어 나갈 때 먼저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과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소명을 받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먼저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 부르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삶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은 뭘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르심을 보자면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이건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했는가, 회복하지 않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거룩함이 뭘까? 이 거룩함이 뭘까? 이 거룩함은 분리요 구별입니다. 자,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좀 분리되고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만약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면 좀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좀 달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아예 뭐 교인들 다 똑같더라고. 교인들이 더 하더라고. 이런 고백을 들으면 절대로 안 되고, 어떤 고백을 들어야 되느냐 하면 야, 교인들은 좀 다르더라, 구별되었더라, 이 표현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내가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께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옆에 계신 권사님이 전해준 이야기 아니라 내가 붙들고 살아낼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로 언약이죠.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언약이 개인적인 의지가 아니고 개인적인 노력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언약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 가운데 언약이 있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주는 그 언약이 있느냐? 여러분, 오늘 아마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언약에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응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서 부르셨느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이 그것에 반응해요.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좀 구체적으로 주세요. 자,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미래에 대한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는 장면을 바로 그 장면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뭐 복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내가 뭐 복 받는 거, 내가 잘 되는 거. 네,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언약으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럼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낼 때 이 언약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언약을 붙들고 살아낼 만큼의 말씀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자, 근데 거기 가보면요, 이 벽에 뭐가 써 있는지 아시죠? 벽에 말씀이 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어요. 나라를 잃고 다 떠돌아다닙니다. 근데요, 무언가는 계승되냐면 믿음이 계승돼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계승되냐? 언약을 통해, 말씀을 통해 계승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뭐냐면 교회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아닙니다. 공동체로부터 시작된다, 이게 아닙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리.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나로부터 시작하겠다는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과 모레를 쭉 이어나가면서 이제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내일 모레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오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원역사가 어제까지 우리가 함께 보았다면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을 바라보면 내가 우리 가정에 아브라함이 돼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는 장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쭉 계속해서 기록되지만 또 한 가지 나오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근신하고 경계해야 될 말씀이죠.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먼저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부르심,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 여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주변인이 하나 나옵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하나가 나옵니다. 자, 이 롯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는데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이 아브라함이 걷어 키운 거예요. 네.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이 롯의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고 먼저 죽고 나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그를 쫙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자, 근데 아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도 너무 잘 되고 조카 롯도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괜찮은데 그 밑에 있는 하인들이 자꾸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야, 너 이렇게 딱 봐라. 여기 넓은 땅인데 우리 같이 있을 필요 없이 네가 만약에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박정모 원사님이 만약에 우리 지원자매에게 아이고 자매님 그동안 고생했어. 근데 박정모 원사님이 다 기도해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는데 근데 자매님께 그런 거예요. 자매님 저쪽 방은 에어컨이 나오고 여기는 에어컨이 안 나와. 너 좋은 곳에 먼저 들어가면 내가 나머지 들어갈게요. 어디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롯과 같은 인간이 있는 겁니다. 주변인이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마음이 사실 그렇잖아요. 네, 우리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좋은 땅에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괜찮아, 너 좋은 땅에 가.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순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부르심을 붙들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라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여기가 척박한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게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참다 말하는 것을 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때는 말해도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야 이 롯 야 넌 인간도 아니다 이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래 또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성경을 읽다 보면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을 따라서 가거든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눈에 좋은 곳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나오죠. 그건 뭐냐면 실수와 순종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는데 그 언약이 자꾸 옅어져요. 시간이 자꾸 지나요. 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자꾸 얘기하고 주변에서도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가 중요하죠. 여러분 순종의 사람이라는 것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의 긴 일상 가운데 실수하지 않겠어요? 문제는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파고드는 겁니다. 여러분 100세의 아이를 낳기까지 25년의 시간 동안 이 아브라함의 실수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금 하나님 품으로 파고들어요. 오늘 성경을 읽을 때 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아이고 멍청한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와 같지만 나와 다른 점은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파고드는 아브라함이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순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편은 순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순종은 삶의 자리에서 말하는 순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언약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순종을 요구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읽었던 책들 중에 뭐냐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야 된다 뭐 이런 책이거든요. 자, 물론 그 책이 뭐 옳다 그러다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다른 그러나 같은 관점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 가문에 이제 순종의 언어를, 순종의 삶을 새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저주를 끊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저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저주가 떠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저주를 묵상하고 내가 이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야지가 아니라 여러분 순종을 세워나가며
순종으로 새겨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종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으로 살아내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순종으로만 그렇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으로만 그렇게 걸어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순종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순종으로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순종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순종의 삶이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요구됩니다. 하나님,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교회에서는 순종하는데 믿음의 사람들과는 순종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은 네가 좋은 것을 택하라 라고 말하고 그가 좋지 않은 것을 택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럴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그렇기에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순종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순종은 믿음의 결단이요 순종의 결단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자가 걸어가는 길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좋은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순종으로 나타났음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한 후 우리는 말씀을 읽어나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읽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시간과 또 계획과 또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분주함이 틈타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 순종이 회복되고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 순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하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성경을 처음 읽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 주님, 날마다 하루에 한 장씩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읽어나갈 때 하나님 깊은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순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 하루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소서. 걱정하는 시간을 주님께 아뢰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게 하소서. 네 번째, 오늘도 주님을 만날 생각에 기대와 기쁨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모든 생활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다섯 번째, 내 인생을 바꾼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도록 나의 입술을 주장하소서. 나의 삶으로 입술로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더욱 선한 말로 섬기게 하소서. 이일제입니다.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14장. 당시 시나르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라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수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사르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의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쥐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7장.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18장.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하려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하려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19장.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오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디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디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22장.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아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23장.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여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 및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